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후에 이제 남편이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고 84세 동안의 과부의 생활로 보내게 됩니다. 정확하게 과부가 된 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84세가 7년 동안의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후에는 쭉 과부 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하면 매우 긴 시간 동안의 과부로 있었던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남편과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먼저 남편이 떠나갔다. 7년이란 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또 절망적이고 또 불쌍하고 그리고 또 가슴이 되게 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안나 선지자는요, 절대로 이러한 불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나 선지자를 일평생 계속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나 선지자는 최초로 메시아를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명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안나 선지자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의 삶을 보면 그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안나 선지자는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배이고 또 그 예배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우선이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더욱더 힘쓰셔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에 더욱더 전심전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나 선지자는요, 주야로 금식하다.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요, 사실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시간인데요.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겉에서 그 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이렇게 곤고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이 바로 금식인데요. 금식을 하면요,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금식입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으며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속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했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 기도로 모든 것 맡기는 것,
기도로 세상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밤낮을 그렇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집중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췄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나 선지자는 늘 경건 생활을 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경건 생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요, 그 경건 생활이 정말 이 경건 생활을 간단하게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저도요, 일평생 이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경건 생활로서 삶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안나 선지자, 세상적으로는 불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안타까울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알려주셨기에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안나 이 선지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다 라고는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생활, 그 경건함이 묻어나며 정말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과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더욱더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 생활 하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경건 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건 생활로서 삶 속에 무장해 나가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이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나 선교사님은요, 안나 선지자는요,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느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미완료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요, 당시에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힘이 강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이 압제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속량해줄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와 현실에 처해지 않는 이 상황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보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적어도 정치적인 메시아는 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한 번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얘기했잖아요. 말하느니라 미완료형,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경건생활. 여러분, 이 경건생활은요 굉장히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저도요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이 학교생활이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힘을 더해주세요. 주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간대마다 기도실에 가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심지어 대학원생 때가 되었어도 계속 기도실은 제 전용실처럼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주님을 붙잡고 때로는 무서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가 얼마나 평온한지요 하나님의 은혜 막 주어져서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삶을 다해서 이러한 경건 생활에 힘쓰기에 더욱더 힘써야겠다라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이번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이 경건 생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생활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요, 이 전하는 삶은 그냥 어느 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면서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쓰임받고 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건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 속에 흘리셔야 됩니다. 부흥회를 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나만 은혜 받으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흘리셔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이웃을 돌아보시고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친척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전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오늘 하루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